출애굽기서 3장 10절로 14절까지만 10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우리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 것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동화되지 말고 옛날 것에 동화되지 마라.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잘 쉽게 안 바뀝니다. 이번 한 주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참 세상에 동화된 삶 안 살고 싶은데 알겠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오늘 권사님은 좀 일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유튜브도 보고 TV도 봤는데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들었대요. 말씀을 받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고백도 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알았다. 너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고지신. 옛날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옛날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익혀라.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갱신하라. 새로운 것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동화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물들은 거잖아요. 물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여러분들 사상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뭐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공산주의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 버리면 지금도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동화되어진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동화된 겁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들어가서 동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그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표현을 하자면 활을 쏘는데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이게 빗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관역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 빗나간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빗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말고 빗나가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자인데 창세기 2장 1절로 우리는 안식하는 자 아닙니까?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하기보다는 빗나가도록. 어디에? 세상에. 이게 다 세상에 동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자꾸 동화시켜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서 자꾸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을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만 놓치게 해요.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이 세계 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질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동화시켜가지고요. 어떤 분한테 그 옛날 것을 좀 머물러 있지 마라 했더니 뭐라 하냐면 나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일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참 동화되어졌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93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1993년도에 독일의 어느 호텔에 삼성의 지금 고인이 됐는데 이건희 회장이 모든 삼성의 임원들과 사장단들을 불렀어요. 다 모집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한참 그 삼성의 세탁기가 막 이렇게 불량품이 났는데 이것이 언론에 뭘로 이게 다 밝혀졌냐면 그 직원들이 그걸 안 맞는 부분을요 칼로 깎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 버리니까 이건희 회장이 모든 사장단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한마디를 했냐면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버려라.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완전히 혁신적인 개혁을 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삼성이 거듭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갱신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살고 옛날 것에 동화되어져서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갱신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옛날 것에 동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옛날 것을 우리가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것에 지금 교회를 앞으로 우리 응답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갱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화되어 있으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머물러 있으면 결국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안주하면요 결국은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안주하는 인생 아닙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생각도 여러분들의 삶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가졌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과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옛날 것, 옛 생각, 옛 체질 이거에 딱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못 바꿀 게 뭐 있습니까? 진짜 세상과 동화되어졌던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좀 바꾸시고 그래서 갱신하시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진짜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후대 치유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요. 여기에서 자꾸 분열되어진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있잖아요. 그 사단이 역사한다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새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부여를 살리고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러면서 우리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 살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딱 하나 되지 않고 자꾸 분열시킨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뜻은 뭡니까? 분열자, 이간자, 다투게 하는 자, 싸우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탄은 뭐예요? 배반했다. 이런 뜻이고요. 마귀라는 뜻은 인간 편에서 쓰는 거예요. 이간자, 분열자, 다투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부리는 영이 귀신이란 말이죠. 정말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것에 여러분 동화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 때로는 구별된 삶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과 구별되고 따로 살자, 여러분들이 뭐 자연인입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자연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뭐요? 세상에 속한 자 아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고별 설교할 때 제자들에게 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니다. 나는 세상에 왔지만, 분명히 성육신으로 세상에 왔잖아. 육신을 입고요. 근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뭐 어떻게 그 세상에 속했지만 왔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냐?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나는 저들을 보존했다라고 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구별된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현실에요,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오늘 권사님 고백하더라고요. 성전에 나오면 기도가 되는데 참 집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집에 있으면 기도 잘 됩니까? 기도 안 되는 분 웃어보세요. 인상 쓰시네. 기도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서 또 뭐 신방이나 사역 나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딱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 뭐 다짐하지만 아니잖아요. 유튜브 보고 TV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요. 그럼 뭔가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 현실에 자꾸 안주합니다. 편안해지죠. 편안한 자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에 방향 맞춰야 돼요. 이 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가나안 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 고센 땅에 머물라 해놓고 머물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야 될 인생이니까.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나그네 생으로 온 거예요. 정착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될 나그네로 지금 7, 8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에 정착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현실의 문제에 넘어지고 속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그네라 생각하면 어차피 지나갈 건데, 여러분들 어떤 문제 왔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솔직히 질병이 있다 해도 내가 나그네라는 의식이 진짜 강하다면 내게 질병이 있다 문제됩니까? 어차피 나그네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작은 문제 있습니다, 몸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요 때로는 낙심이 돼요, 순간은. 그러나 진짜 그래, 그리스도 이 땅에 잠시 육신을 입고 있다가 벗어버리고 영으로 우리 거듭나는 생각 아니냐라고 딱 생각하면 그렇지 뭐. 그런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매이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사실은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생인데 여기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고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요. 우리는 자꾸 타협하죠. 그래도 육신인데 육신 입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타협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것에서요 말씀이 들리면 아니다 싶으면 가감하게 제거하고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육신인지라 괜찮겠지? 아니에요. 아니라면 끊어야 돼요.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끊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삶 속에서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근본입니다. 근본.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창세기 3장은 뭐냐? 이 근본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게 한 거예요. 근본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오직 기도면 되는데, 오직 전도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다 끝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남은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방향 맞추면 돼요? 오직 전도와 세계복음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 그거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가 우리에게 후대에게 이거 물려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우리의 삶이 다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뭐 갈등하고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정복하고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 편에서 안기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또다시 볼 줄 믿습니다. 임종 예배 드리는 것 같네. 우리는 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삶을.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또 나는 이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의지로 내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날을 내게 주신 거예요. 감사. 그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런 기도합니다. 제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누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불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이 있다가 440년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만 가질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광야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를 놓고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이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문제를 줬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광야 인생이라고요. 광야교회라고요. 우리는 이 땅의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부르고 계셔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 여러분의 직분,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분명히 얘기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뭔가 내 삶이 그분이 신앙생활에 뭔가 막연하고 붕 떠 있는 듯한 신앙생활이 된대요. 뭔지 모르겠대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예배도 잠수 잘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내 신앙생활에 붕 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당신의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면 계획을 한번 찾아봐라. 나에게 주신 이면 계획을 찾아봐라. 그걸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이면 계획을 어디서 찾느냐? 내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과 교회를 섬겼던 로마 복음화했던 그 34명의 그 명단들, 이들이 다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도 방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붕 떠 있 그냥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막연하게요. 그런데 이들이요,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찾아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 업을 통해서 내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분명한 이명계획을 딱 잡아버리니까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어요. 그 신앙이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내 신앙이 이상하게 그냥 막 응답도 없고 뭔가 붕 떠 있고 막연하게 그냥 뭐 하긴 하는데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다, 붕 떠 있는 같은 느낌이 있다, 한번 그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명계획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한번 이런 걸 한번 놓고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그걸 찾아진 사람은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막연한 거예요. 무슨 문제 많으면 갈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다른 데서 멀리서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의 지체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위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도 주시고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못 찾고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자리,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방황해요.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면서 삽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인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써요. 다른 것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초점 맞추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나를 교회로 불렀구나,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직분을 줬구나, 이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면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됩니다. 주변의 것에, 말에. 제 말이 틀립니까? A형과 B형과 O형이 그리고 AB형이 식사를 했대요. 이게 그 성격이잖아요. 유형이죠. 뭐 그게 딱 맞다고는 안 해요. 그걸 보면서도 아닌데 나는 O형이거든요. 저는 O형인데 그렇진 않은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AB형이 갑자기 이 AB형이 자기 그런 게 있다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격이래. AB형. 혹시 이 자리에 AB형 있습니까? 자기 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거예요. 막 식사하다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 성질을 내고 숟가락 탁 던지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O형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쟤가 왜 나갔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못 참아가 뒤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B형이, 이 B형은 뭐 누가 뭐라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B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써 그냥 밥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있으니까 거기 옆에 있던 소심한 A형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고 있는 B형을 쿡쿡 찌르면서, 야, B형아, 저 AB형이 왜 나갔냐? 혹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엉뚱한 데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한 비유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어디에만 신경 쓰면 돼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영광 돌릴 것인가? 그거에만 신경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오직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서 생명 살릴 것인가? 이것만 신경 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무서울 거 없습니다. 사단이 아마 제일 두려워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에 정말 그 동화된 부분들이 많아서요. 다른 것에 여러분 신경 써요. 오직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 그 사실을 몰라버리면, 자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엉뚱한 것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장 1절에 이런 얘기하죠. 선생들아, 선생된 너희가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초반에 뭘 얘기하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혀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말 많이 하는 것은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자꾸 내 생각이 많고요. 여러분 말이 많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 실수 많이 합니다. 솔직히요. 그렇죠? 말을 그래서 네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배에 그 어마어마한 배에 뭘로 움직여요? 그 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혀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장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을 아끼라고요. 왜 우리가 부르심에 깨닫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은 지금인데 자꾸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씀이 다음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출애굽기서 3장 8절에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요, 지금 뭐죠? 지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니까 자꾸 나에 잡혀가지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오늘이 지금이 아니라 자꾸 내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게 나에게 부딪혀 온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거부하면서 살라. 어떤 분이 TV를 많이 본대요. 그 TV 끊었대요. 안 본대요.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안 본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 주만이라도 그런 거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정말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을 때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그 순간의 응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미룹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죠.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출애굽과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그 현장 살리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직장과 현장 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서 오늘 3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 의미가 제한받지 않다, 전능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많죠. 여러분은 없어요? 자꾸 우리는 못합니다. 뭐 교회에서 직분 주면은 못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임직자들 피택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전화한다든가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에 여러분 응답은 직분과 같이 갑니다. 내가 직분을 잘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응답이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름 부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느냐? 그 직분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잘 감당만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모든 응답이 옵니다. 그 직분을 자꾸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그럼 직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진짜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겨볼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없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교사 기도했어요. 이 교사 뭐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서 있으면 된다. 교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교사의 직분만 제대로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그런 사명이 없고 직분에 대한 그릇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요, 보내줘도요 엉뚱한 얘기 할 건데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진짜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여러분 그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9절로 23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거 있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명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시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시기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서 3장 2절 보세요. 어떤 때입니까? 지금 80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지금 현상 수배범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 삶 40년 동안.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응답받고 제대로 내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정말 나는 준비된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러요.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요 그 누구도 당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부름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에 그마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럴 때에 하나님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80사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실패됨 속에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3장 8절 보세요.
7절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 막 신음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성과 총과 회당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양들이 있는데 양을 어떻게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 죽어가고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이 고통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세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황무지되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요. 그게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찌 그냥 다시겠습니까? 사람이 봐도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갚아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시편 32편 8절에 보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 길을요 하나님은 가르쳐 보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뭐 하려고요? 뭘 하려고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내가 에데가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때문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부여와 여러분의 현장과 이 세계를 복음하려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게 오늘 출애굽기서 3장 10절로 18절 내용입니다. 잘 알죠?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된 삶에서 조금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이 부르심의 음성이요 그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3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세요. 이 확신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 하나의 확신이 뭡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걸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절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종? 세상의 것에 동화된 삶을 좀 거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동화된 자가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복자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세상에 동화된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동화된 것에서 여러분 거부하시고 떨어져서, 또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좀 여러분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에 동화된 그런 체질 가지고, 생각 가지고 살다 보면은 내가 동화되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있거든, 이 시간이 하나님과 세상에 동화된 삶을 좀 떨쳐버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이 오걸랑 그 시간이 혼자의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들 직접 보좌와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안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현장에 지금도 30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주 동안 세상에 동화된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오직 복음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들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동화된 삶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거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옛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길들여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래서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동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환경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된 세상 속에 동화된 모습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출애굽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전도, 오직 세계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방향 맞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출애굽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또 모세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전달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반응했던 모세처럼 우리 자신들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식회의와 우리 후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많은 병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누구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언약 속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케 하는 악한 영들은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여지역을 살리며 30지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망대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여의 모든 백제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상 문화에 사단에게 빼앗겨서 우상의 문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영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 노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권세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질병 배후에 역사하는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으로 들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거부하며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오직 보좌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모인 교회를 잘 세우고 섬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